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노래와 함께씩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손을 들고 주님을 자유 믿는 영혼만 하늘로 내 목소리 높게 함께 외치는 주님을 자유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주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으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사랑하는 겸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가사가 민망하지 않도록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얼굴이 조금 환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각자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입술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흘러감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사랑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원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울었고 예수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소리가 아니라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코로나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코로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PPT 들어주시면 됩니다. 설교 PPT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볼까요? 네. 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자, 오늘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사실 진짜 제목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라. 예수님을 나타내라. 오늘 예수님을 나타내라라는 말씀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두 개의 스토리를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성경책을 펼치시고, 자, 성경책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있죠?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먼저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스토리를 볼 건데, 첫 번째 스토리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는데, 오늘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마치 이야기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무 느낌 없이 감정 없이 그냥 글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인지 상상의 다리를 펼쳐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들이 간절히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성경 쪽에 머물러 있는 그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믿고 선포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서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사실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아무런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막 물이 포도주 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스토리처럼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었으면, 그런 정말 놀라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역전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좀 완전히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아픈 자가 있습니까? 또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민을 들어줘가지고 이 아픈 이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켜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인간의 마음이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기적들을 맛본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을 거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수많이도 일어난다면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불가능함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을까?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전도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대학교 때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를 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있는 나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맛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지만 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딱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가지 이야기인데 그 문제점, 그 이야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혼례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로 표현하면 결혼식이에요. 최고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포도주였어요. 근데 포도주는 우리가 무슨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포도주 델몬트 이런 거 사와서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포도주를 직접 담갔거든요. 우리처럼 좀 이따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포도를 그때 당시에 먹는 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고대 당시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었는데 우기는 비가 계속 내리는 시기, 건기는 비가 한 방울로 내리지 않는 시기, 이게 구분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그곳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단순히 포도주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었고 생명이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성경에 포도주 나왔으니까 우리가 포도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들은 술 취하려고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가 그냥 우리가 먹는 물이었어요. 물 안 먹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나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포도주를 먹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디오스 냉장고가 있는지 양문 냉장고가 있는지 그런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포도주가 점점 어떻게 돼? 발효가 돼요.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어쨌든 잔치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문제가 생겼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가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을 맛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근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실패를 경험하지?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당하지? 이런 고민들은 한 번 정도 해봤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딱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세 가지 질문, 중간중간에 퀴즈가 있거든요. 그 퀴즈를 맞춘 친구들에게 오늘은 문화상품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는 사람. 눈빛으로 말하지 마시고 아는 사람. 은지. 첫 번째, 일단 들어서 네가 틀려도 주겠다는 뜻이야. 맞아요. 박수, 우리는 박수. 자, 은지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맞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포도주가 없는 문제고, 두 번째는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두 상황 가운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손님이셨고, 또 한 이야기, 디바레 바닷가에서 있는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고백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손님인 것처럼 혹은 구경꾼인 것처럼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거죠. 이 잔치 가운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잔치의 모든 주인공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손님 취급한 거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고기를 얻으러 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구경꾼으로만 계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좀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뿌리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냐? 내 생각,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내 말만 들어주세요, 내 말만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화면 보여주실래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눈을 더 크게 뜨면 글씨가 커질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이 정도에 뭐 다 외우셨죠? 눈 감고도 하실 줄 아시죠? 시작! 저기요, 바울이 그렇게 수근수근 되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은 막 화나듯이 외쳤거든요. 시작!
잠시만요. 자, 엄마한테 짜증나는 것처럼. 더 자고 싶은데 엄마가 날 깨웠어. 자, 분위기를 좀 몰아가자. 자, 그런 식으로 좀만 더 힘있게. 시작. 그런즉 아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너 도전해도 돼. 다 가져가도 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데 누가 내 안에 산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안에 산다고 했습니까? 누가? 없으면 내가 가져가야지. 누가? 지금 은지가 건드렸어. 은지가 선생님 같아 지금. 자, 누가? 아, 그리스도. 정답. 박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야, 이거 은지랑 발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 안에 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자, 이 말이 뭘까요? 바울의 심장을 끌어오고 예수님이 까꿍 하고 나타나서 지금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도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주보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자, 이 고백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보는 믿음은요, 네가 나를 따라갈 수 있느냐예요.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학원도 안 가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같은 인생 같은 삶을 살아도 나를 움직이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 예수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내 자신이, 내 생각이 가득하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면 내가 죽고 예수님만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렇게 저를 따라해서 고백해 주세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사신다. 다시 한번요. 이제는 내 안에,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갔던 믿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의 힘으로만 하나님 만나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생명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으십니까?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의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절대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죽음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불의함, 악함, 음란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 모든 마음은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었던 우리 죄인의 모습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여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문에서 못 들었어요. 지금 마지막 퀴즈가 지금 곧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나의 죄 때문에,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오만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또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를 목걸이에만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인의 삶, 우리 인생은,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늘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시작!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갑시다.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만 기억합시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죠. 주도록 노력할게. 너희들이 발음만 빨리 했어도 사실은 2분 줄일 수 있었는데 문제의 답을 하기,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합니다. 문제를 더 쉽게,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말할 때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내 다음 주에는 완전히 유치부 전도사였는데 자문을 구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쉽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끊어주세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시면 이겁니다.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에 있어서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이 바로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외가 아웃사이드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시간과 모든 발걸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렵나요? 쉽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책임져주신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승리의 길을 저와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기 함께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지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의 방식을 세상의 어떤 트렌드와 세상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는 나의 삶의 모습 통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인생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한 가지 제목,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은 무엇이냐?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인생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복할 때만, 우리가 기쁠 때만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살펴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꺾여져야 될 고집과 내 자아, 내 열심, 하나님 그 삶의 주인 가운데 오직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길 기대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은 그때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로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아멘하면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